우리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후회는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최근 한국, 우리나라 경우에 남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후회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10대에서 50대까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공부 좀 더 할 걸,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남자들에게 물었더니 6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게 뭐냐 했더니 돈 좀 더 모을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70대가 됐을 때는 후회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아내한테 좀 더 잘할 걸, 그랬다고 합니다. 남자는 한 70대가 철이 드나 봐요. 반면에 여자들의 경우는 10대에서 40대까지는 후회하는 첫 번째가 공부 좀 더 할 걸, 비슷하죠. 50대의 경우 여성들에게 물었어요. 뭘 제일 후회하냐? 내가 저 인간 내 인생에 안 만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60대 여성 같은 경우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 애들한테 좀 더 잘할 걸,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70대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먼저 간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해요. 이걸 정리해보면 대개 후회하는 경우는 돈이나 관계성이나 세상적인 성공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이 뭐가 있으세요? 우리는 과연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없나?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없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영원해요. 말씀도 영원하고요,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도 영원해요.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뭐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돈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근데 돈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은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면에서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선택 잘 하셨습니다. 다른 데 가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선택 잘한 거예요.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가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면 하나님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이 세상의 이 사조,
사조를 휩쓸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20세기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르트르. 이게 존재와 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인생은 B와 B,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에 C다. 뭐 되게 심오한 말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B라고 하는 말은 birth, 출생, D는 death, 사망, 죽음, C는 choice, 선택이에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뭐 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인 실존주의 사고예요.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나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선택만으로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해도 바른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인생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공식이 우리 삶 앞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탄생과 죽음 사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될 때 내 삶이 바로 될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정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열심히 했는데 일평생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만 하다가 그가 마지막 죽음 끝에 섰어요. 마지막 죽을 때 그 사르트르가 바로 죽기 직전에 손가락으로 벽을 막 긁으면서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벽을 긁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이거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식 가졌어요. 철학적인 명청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후회하고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처절하게 절규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 때 물질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명예도 필요해요. 명성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러나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섬기는 가운데 후회 자체를 남기지 않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할 거예요. 본문이 길어서, 내용이 길어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할 겁니다. 저는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당부와 함께 본인의 신앙 선포, 신앙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세겜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세겜에 모였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제단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첫 예배의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돌아온 후에 이 세겜 땅에서 온 모든 우상들을 이 세겜 땅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후손들이 몰래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세겜은 우상 척결의 장소였어요.
처음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도 세겜이었고 우상을 척결한 곳도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했을 때 온 민족 에발산과 그리심산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재확신의 시간을 거기에서 가져요. 어디요? 세겜에서. 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많은 다른 장소가 있는데 왜 세겜 땅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 2세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정착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분명히 점령했지만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언제나 고개를 들고 다시 이스라엘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신흥 제국인 시리아 제국이 딱 등장하기 직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전쟁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지만, 땅 분배도 이루었지만, 정착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들의 인생이 바로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세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모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을 오늘 택하라. 어제는 안 택했나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 선택했는데, 예, 선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은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일부터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좋아할 것을 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 또 선택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신앙은요, 항상 결단이에요.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하죠? 세상의 신을 너희가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결단해. 오늘 결단해. 오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본인의 결단을 이렇게 선포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기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일도 섬기고 모레도 섬기고
언제까지 섬겨요? 언제까지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기겠노라. 계속 섬기시기를 여러분 바라요. 여러분, 이 선포는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일생의 지표가 됐어요. 여기에 여호수아의 삶의 동기가 있고, 삶의 과정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선언이 있을 때, 선포가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굉장히 혼미해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바로 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포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볼 겁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만 보리라. 그 선포가 있어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삶의 능력의 원천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선언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여호수아는 분명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러한 사명선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틀리면 딴 데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을 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 분 하나님 향해서 나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김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 할까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후회 없이 살려면 은혜의 인식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요.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싸구려 같이, 내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이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오늘 은혜 인식에 대한 말씀인데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또 5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여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원래 살았던 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을 건너왔대요. 강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이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이 어딜까요?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데 그 발상지 중에 제일 빨리 문명의 발상지가 꼽힌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를 끼고서, 어느 강을 끼고서 발전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물을 거 아니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이 지역에서 바벨론 종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 고대 사회 국가 중에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 우르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칭했냐면 갈대아 우르,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름해서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 히브리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인이 저는 요단강 건너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요단강 건너갔다 하면 어떻게 알죠? 세상 사람들은 갔어 그러잖아요. 그 강 요단강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자들을 히브리인, 그렇게 얘기해요. 자,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모세도 물을 건넜죠. 어딜 건넜죠? 모세는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그 결과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 됐죠. 또 나라, 네이션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모세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자, 11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느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7족을 무찌름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때그때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세상의 강을 건너갔죠. 유프라테스 강이요. 불가능의 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왕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왕벌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 이 왕벌을 통해서 무찌르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거든요. 성서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해요.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 왕벌을 보낸 것이다. 고대 왕벌은요 5cm 정도의 벌이래요. 5cm니까 상당히 크죠. 그 어지간한 사람 부르면 죽죠.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왕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바로왕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사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 천사다. 또 어떤 분은 그것도 아니야, 재앙이나 천재지변이야. 왕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우지 아니한 땅에 들어가서 살고 또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신다. 이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1절에서 13절을 그래서까지를 보시면 내가라는 표현이요,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실래요?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내가, 여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몇 번 나오냐면 16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어요. 전쟁에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열심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가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표현해서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답을.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다.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 게요, 절대로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해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 항상 말이 많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항상 뭐가 갈등이 있어요. 은혜로 하면 말이 없어요. 은혜로 하면 내 공로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화목해요.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내가 더 섬기지 못한 것을 송구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이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냥 할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부활장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헌신한 사람 없어요.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은 없어요. 12사도보다 훨씬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하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한번 뒤져보세요. 우리가 고생한다, 굉장히 수고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고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에 보면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빼앗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길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노라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그런 흔적도 낌새조차 없어요.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사도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황송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고생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은혜 체험이 있을 때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빚진 자라,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중앙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이 교회는 190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특별히 한국 성결 교회에서는 장자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여기 담임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소천하신 걸로 아는데, 그리고 사모님이 이정말 사모님이에요. 정말로 정말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이정말 사모님이. 지금 담임은 한기채 목사님이고요. 제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강의도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사모님과 목사님에게는 그런데 아픈 손가락 같은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생할 때, 그때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먹질 못해서 사과 하나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주먹만 했대요. 너무 작아서, 영양 부족으로 너무 작아서 출산하고 보니까 마치 개구리 다리 같이 이렇게 오므라들어가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을. 그래서 그 발을 붙잡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발은 펴졌는데, 근데 2년 만에 소아마비가 됐어요. 굉장히 몸도 왜소하고,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건강하고 멋지고 잘나고 좋은 학교도 갔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부평과 인천과 서울에 잘한다는 병원, 한의사를 다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며 아들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능력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데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굉장히 아픈 가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너무도 착한 아들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만큼 굉장히 여리고 순수한 아들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늘은 있긴 했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엄마 아빠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또 위로가 되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부평에서 목회하시고 거기서 부흥이 있고 나서 중앙성결교회로 이 청빙받아 부임해 오셨을 때 그 아들은 교회를 나갈 때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혼자 따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목회에 지장이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 대부흥사가, 신유의 은사가 충만한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들은 못 고친대. 불신자들이, 또 사람들이 신란할까 봐, 불신할까 봐.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예배 시간에 먼저 들어가고 예배 끝나기 전에 나와서, 성도들은 목사님 가정에 소아마비가 있는 아들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산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20살 되던 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그 죽은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께 통곡했어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아들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한 내 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응답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힘들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 아들 없으면 못 삽니다. 저 대신 데려가시고 아들 살려주세요. 이 불쌍한 녀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준 가시를 이제 내가 뽑아서 가져간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네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그 아이에겐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슬퍼하지 말거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것,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니 슬퍼 말아라. 세상은 짧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하도다. 이제 네가 참 평안을 누리리라.
지난 20년 동안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셨는지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답을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더 많은 아픔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더 하나님 붙잡고 사역하게 됐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밝고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내가 결코 예상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빼앗김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받는, 갈등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넘칩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주세요. 항상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지도 아니고 맨날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미 넘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차원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 있으면 내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